그 남미 엘 로사리오라는 곳에는 매년 11월마다 희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황제 나비라고 불리우는 나비들이 그곳에 다 이 나비들이 황제 나비라고 해서 뭐 특별히 아름답고 그런 것도 아니고 평범한 나비들인데 4,800km나 되는 이 카나다나 또 북미에서 그 멕시코까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한번 그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세요. 종이같이 얇은 날개로 4,800m나 17일, 18일 동안 날아가서 그곳에 매년 모인다는 황제 나비. 이 윌리스라는 분이 이 누에 고치에서, 제가 또 이 누에 고치 얘기하면 또 우리 하민순 권사님이 앉아 계셔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하민순 권사님 누에 고치를 키우신 분이라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윌리스라는 분이 이 조그만 구멍으로 이 누에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위로 그냥 구멍을 좀 크게 잘라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누에가 쉽게 나왔는데 얼마 못 가서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그 고통스럽게 움틀거리면서 나오라고 애쓰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나비로 만들 수 있는, 나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몸부림침이 없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내가 이 미국에서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편안히 먹으면서 살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그 누에 고치에서 구멍으로 나오는 것 같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다윗을 왜 그렇게 다윗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쳐서가 아니고, 만약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서 바로 왕이 됐다면은 아마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여러 고난과 역경을 과연 견딜 수가 있었을까? 마치 누에 고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귀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에는 소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도 없고 짐승들만 조금 있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바로 다윗이 그의 영성에 귀를 기울이고 시각과 촉각과 후각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도시에 살다 보면 소리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무엇인가 한 군데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때에 다윗은 그런 광야에서 영성으로 날카롭게 예민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광야, 광야가 얼마나 덥고 목마르고 먼지만 날리는 곳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후각과 우리의 촉각이 깨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이 큰 관원이 있었는데, 부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관원이 물었습니다. 이 복음서의 똑같은 내용들을 몇 군데 보니까 이 관원은, 오늘 본문에는 관원이라 그랬지만 다른 데는 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청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에다가 관원에다가 부자가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15절에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 주신 후에, 여러분, 어린 아이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누군가가 의존을 해야 되는, 힘이 없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진 가난한 의존적인 존재예요. 어린아이는 누구가 의존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반대로 자기는 젊었어요. 청년이에요. 힘이 있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모든 것이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뭔가 자기에게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 fell on his knees.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무슨 모습을 나타냅니까?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젊고 돈도 많고 명예로운 관원이었지만 그곳으로 못 가고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자기의 안에 있는 어떤 퀘션을, 문제를 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관원이고 난 부자니까 나는 그냥 척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영생에 대해서 난 모릅니다. 질문하고 있는 자예요. 갈급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나의 정말 영혼의 그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줄이고 돈에 욕망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자나깨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찾고 헤매고 다니는 것 같이 정말 내가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죽으면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셨죠. 왜 주일날 우리가 산과 바다로 놀러가지 아니하고 오늘 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까?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오늘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찾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여행, 나 이제 뭐 리타이어 하면 나 이제 일도 안 하고 나 맨날 여행만 하고 여기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구경만 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리타이어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재밌느냐고. 첫 몇 달은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도 어디서 좀 일주일에 3일만이라도 일하면 좋겠다 이래요. 리타이어 하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아멘? 리타이어 하면 빨리 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일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다 즐길 거 즐기고 그것도 얼마 안 가요. 조금만 즐기다가는 그 다음 지쳐요. 재미도 없어요.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나으니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의 영혼에 갈증이 있었어요.
시편 42편 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이 있다는 증거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슴이 살기 위해서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뜻에 내가 갈급한 우리 심령이 참으로 복된 심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좀 우리에게는 이게 질문이 좀 대답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지 선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라. 그랬을 때에 나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오늘 주님은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다 나눠주고, 다 여기 중요하죠?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면 과연 오늘 우리 중에서 몇 명이나 주님을 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자는 누구인가요? 제자는 부름을 받은 자고 따라가는 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님이 어부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20절 4장 20절에 저희가 곧 군무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곧이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좀 가족과 의논 좀 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곧.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제자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학교를 지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성경적으로 많이 알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곧 쫓아가는 자가 저는 제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지 성경적으로 많이 알아서 남들을 그걸 가지고 무슨 가르치려고 하고 틀렸다고 말하려고 하고 무엇이 옳은 그런 것이 제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쫓아가는 자예요. 쫓아가는 자. 어디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제자는 학생이 아니에요. 제자는 학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지 않고, 그렇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죠. 가짜이죠. 착각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0장 52절에 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바디메오는 누구였죠? 거지였어요. 소경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저는 바디메오가 제자이냐 아니냐 그거를 우리가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바디메오가 길에서 눈을 뜨고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저는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마음이 뺏기고 눈이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소경 같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힘없고 소외된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소외된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작고 들꽃 같은 이런 별로 보잘것없는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부르셨을 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야고보가 주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쓰고 증거한 예언한 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누가 그때 알았습니까? 그런데 곧 버리고 쫓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그럼 아멘 좀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거예요. 택정하신 거. 택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실 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 보고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을 자랑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주신 것을 자랑하라고 그런 것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은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의식.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부에게는 그물과 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을 볼 때 저들은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그 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얼마나 귀하다 그럽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나지 못하면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갔어요.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시작. 아멘?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렇게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이제 너는 끝이자가 아니고 이제 너의 인생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새로운 챕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죠. 심히.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합니까? 하늘에 나르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그 왜 주님을 못 보느냐? 여러분, 성경에요, 물질이 악하다 또 선하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물질의 소유, 물질의 모은 것, 부가 되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금한 것이 아니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금한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신명기에는 내 우양이 번성하고 금응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물질을 사랑함이.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 부족한 것, 그 문제는 재물이 많은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사랑한 것이 그에게 근심을 주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모은 데 문제가 아니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한 것이 바로 이 청년의 부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불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당시에 유대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불을 많이 주시는 것을 축복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면은 그럼 누가 들어가겠나이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정반대로 대답한 주님의 그 말씀에. 그러나 사실 그렇죠. 우리가 물질에 우리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 웨슬리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보라면 그 사람의 지갑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물질에 늘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이.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부자도 있었죠. 부자도 있었어요. 또 가난하다고 늘 그 사람은 물질에 집착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면서도 물질에 집착한 사람도 있고, 부자이면서도 물질에 집착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물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질이 많건 물질이 적건 오직 우리는 물질보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진정한 소유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 우리는 일전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물질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어떻게 쓰라고. 그래서 위탁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의 소유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해서 잘 쓰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만히 보면요, 다 은사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찬양대회는 참 부럽죠. 이렇게 저렇게 찬양을 참 잘할까. 오늘도 참 잘했죠. 오늘 신신디 집사님이 오셔서 참 더 잘한 것 같은데, 또 송유지 집사님은 또 오늘 더 거기 애드 돼가지고 더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찬양을 좀 못하는데 그런가 하는데, 또 여러분들은 다른 은사를 주셨어. 사람마다 뭐 하나씩 꼭 잘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청지기 같이 그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잘 매니저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기도하겠어요. 다윗이 그 도망 다니면서 간 곳이 뭐냐면 아둘람 굴이 많이 다녔어요. 아둘람 굴. 시편에 보면은 142편, 57편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아둘람 굴에서 쓴 시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시편은 거의 광야에서 쓴 거가 참 많아요. 광야 같은 그 메마른 곳에서 아름다운 시와 찬양과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시편 중에서 우리 142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 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디 성지나 여행을 다니실 때 굴 같은 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자기 잠깐 한 1분, 2분 들어가서 굴을 구경하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빈털털이 되고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아무도 곁에 없고 혼자서 굴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신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으시시한 어둡고 추운 그런 동굴에서 고독하게 탄식하는 다윗. 여러분, 이민생활 그렇게 만만치 않죠. 때로는 잘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참 우리에게 난간불락 같은 그런 어려움이 딱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패하고 다 잃어버렸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실패보다도,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고독은 혼자 있다는 것.
다윗처럼 이런 아둘람 굴에서 아는 자도 피난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독을 생각하면서 그 시를 쓰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는지 아십니까? 142편 쭉 읽어보시면 부모도 보내고 형제도 보내고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모두 한 400명을 다윗 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 지금 이 굴에서 나와 혼자 있는 고독한 나에게 부모와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나같이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쫓겨다니는 인생들을 붙여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아둘람 굴이 바로 다윗에게는 희망의 씨앗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또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또 쓴 시인데 동굴에 들어가면 딱 빛이 이렇게 안에서 밖을 보면 빛이 보이잖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해가 뜨는 대로.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림이다, 그늘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동굴 안에서 그 그늘을 보고 하나님의 그늘에 피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동굴, 노예 고치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안에서 우리는 노래나 기도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더 찬양과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찬양.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두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있지만 절망케 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고통을 뚫으면 우리가 헐월 날라 그 아름다운 따뜻한 엘 로사리오라는 그곳에 모여서 4,800m나 되는 그 거리를 날아가서 아름다운 그 황제 나비들이 모인 그곳같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의 그늘에 내가 피하나이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나이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